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사실 주일 저녁입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는 수요일 저녁이 될 것입니다. 제가 3040 목회자 컨퍼런스의 참석자에 출타하게 될 때에 참 예전과는 다르게 제가 만약 출타한다 그런다면 뭐 장로님들이 대신 해주시거나 또 아니면 취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미리 영상을 녹화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미리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수요일 저녁에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좀 환경과 공간과 또 시간의 그런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렇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저희 이제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찬양 예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모인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언제나 그러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역사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저희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그렇게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성령님과 함께
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좁은 길을 걸으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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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놓쳐버리고 말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놓쳐버린 나의 손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에 하나님 이렇게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우리가 더욱 주님께 신실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신뢰함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함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네, 여러분 찾으셔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강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일어났던 그 끔찍한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레아의 딸이기도 했던 그 야곱의 딸인 바로 디나. 이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죠.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살펴보면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야곱의 신앙적인 게으름 그리고 신앙적인 나태함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가장 최절정기는 언제였는가? 제가 판단할 때는 바로 그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그리고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은 이후에 가장 그 충만한 신앙적인 상태에서 그 형 에서를 만나고 형과 극적으로 화해를 하죠. 화해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야곱은 그 앞서 선물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형 에서에게 나타납니다. 형에게 나의 주라라고 말했고 또 자기를 종으로 칭하면서 그렇게 형에게 은혜를 구하고 자기 잘못한 것을 이렇게 다 드러내 보이는 참된 겸손한 그 모습을 이 야곱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적 승리를 거두죠. 곧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함 받고 그렇게 형 에서와의 문제가 일단락 되었을 때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승리의 그 감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이때가 제일 위험한 거 아시죠? 어떻게 하기 위험하게 좋냐면 넘어지기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일이 야곱에게도 일어났어요. 큰 승리에 대해 찾아오는 권태감이랄까요? 나태함이랄까요? 혹은 이렇게 피로감이랄까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야곱의 그 여정 속에서 목적한 곳이 두 곳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 앞서 베델이라는 곳, 곧 베델은 처음에 자신이 그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를 떠나게 되었을 때, 곧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그 사닥다리가 오르내리는 그 광경 속에서 저가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자신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던 그곳 장소 베델과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을 찾아뵙는 것,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이끄시는 목적지였죠.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은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 최소 7년 이상의 시간을 거기서 지체하게 되죠. 자, 그렇게 지체하게 되었을 때에 그 자녀들, 그 가족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갖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야곱의 신앙이 게을러졌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신앙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가 굉장히 안일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박차고 나아가지 못하고 그 세겜 땅을 돈 주고 사서 정착하며 그곳에 안주하기 시작할 때 그 자녀들 영향을 무엇을 받았겠습니까? 결국에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배우고요. 또 그 우상을 따르는 문화적인 영향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디나는 그 랍비 전승에 의하면 저가 세겜 마을에 있는 축제에 그 세겜에 있는 자기 여자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그 세겜성에 들어갔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디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 끔찍한 일을 당한 그 성폭행을 그 성의 추장격인 이 세겜에 의해서 당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내밀었던 게 시몬과 레위. 말도 안 되는 참혹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이제 그 땅에 칼부림을 냈고 그리고 야곱은 몹시 두려워하기를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쳐서 멸하면 어떻게 하나. 자기들의 숫자는 적은데 말이죠. 야곱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위기 때마다 기도를 잘합니다. 이 신앙인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것. 좀 못했어도 그래도 완전히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잊지 않을 때에 그렇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넘어지긴 해요. 그렇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지금 야곱처럼 우리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만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삶을 살아낼 때 희망은 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절에 이와 같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라고요. 많은 것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지금 레위와 시므온이 그렇게 그 세겜성을 그렇게 노략질하고 다 죽이고 그 어마어마한 큰 죄악을 저지르고 났을 때 그 시간부터 지금 본문에 시작되는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때까지 그 4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결론적으로 야곱이 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신의 문제, 자신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러니 지금 1절의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이 선언 여기에는 굉장히 그 뒷배경에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사실 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한 것은요. 하나님이 시키시기 이전에 야곱이 예전에 형을 피해 도망가던 그때 그 베델에서 야곱의 사닥다리 그 유명한 그 사건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였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이곳에 기름을 붓고 11조를 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게 야곱이 하나님에게 한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체하고 있다가 지금 이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때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니? 어서 베델로 나와라.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나와 다시 만나자. 이 야곱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고향과 같은 곳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런 곳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곳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고비 때마다 찾아가던 그런 처소가 있죠. 저에게는 한국에 있을 때 그 예수원이라는 곳이 그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그 입시를 끝내고 찾아갔었던 그곳. 대학 입시를 실패하고 1년 뒤에 재수를 할 때도 찾아갔었고 또 그 재수하는 동안 그 여름에도 갔었고 제가 군종 목사로서 이렇게 후보생이 되려고 한 그때에 시험을 앞두고도 찾아갔었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을 때도 찾아갔었고 군종 목사로 이제 사역지에 나가기 앞서서도 찾아갔었고 중요한 삶의 고비 때마다 제 마음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베델과 같은 곳이 있었죠. 여러분들께는 혹시 그런 베델과 같은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참 귀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베델로 나아갑니다. 있어야 될 곳으로 갑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바로 그런 살아있는 곳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또 있어야 될 곳도 아니며 또 그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세겜 땅과 같은 곳에 서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양은 너무너무나 달라지죠. 세겜 땅에 머무르는 동안 일어났던 것은 딸 디나의 성폭행 일과 그리고 끔찍한 죄악의 그 만행들이 가족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것 괜히 일어났겠습니까?
그 야곱이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었기 때문에 파생되어진 모든 결과들이죠. 물론 그 일들의 모든 원인을 야곱의 그 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문제 제공을 하게 된 것은 야곱의 그런 영적인 나태함 속에 일어났던 그 세겜에 머물기로 한 선택. 좋아요. 이제 모든 아픈 일들이 다 일어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할 것을, 새롭게 시작할 것을 말씀합니다. 너 떨어졌던 곳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 내가 너에게 말하였던 그곳 베델로 다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거기서 너가 살아라. 회복입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그래, 내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가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찬송도 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야곱이 이제 돌아가는 선택을 하기 위해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2절에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시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갈 때,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이 야곱이 명하였던 것, 함께 갈 수 없는 것들은 다 그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두고 출발했습니다. 아, 정말 야곱이 정신 차렸구나 싶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버려두고 왔느냐? 이방 신상들을 버렸다. 좀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야곱이 어떻게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지?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의 집에 떠나올 때 드라빔을 훔쳐왔죠.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훔쳐온 드라빔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어디 버렸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라헬의 그 어마어마한 잘못, 우상을 가져온 것도 큰 잘못이지만 라헬의 잘못도 크지만 야곱이 그것을 묵인하고 계속 두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우상을 하나만 가졌겠습니까? 세겜 땅에 얼마나 많은 그 우상들을 그들이 또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소유하여 왔는지.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 보이시죠? 그런데 좋아요. 그건 다 지난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 이 야곱은 이제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신상을 사고 그 금붙이도 모으고 그렇게 우상숭배를 할 때 쓰였던 그 모든 것들을 아무리 값어치가 나가도 다 버려두기로 합니다. 그걸 팔 생각도 안 하고 그거를 다른 용도로 녹여서 쓸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다 버립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그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에서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깨끗하게 포기해야죠. 그걸 들고 올 수 없어요. 그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나무 밑에 우리의 죄악들을 다 묻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 믿고 떠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였을 때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이 신앙적인 결단이 일어날 때 그때의 상황이 바뀝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는가? 여러분, 앞서 그렇게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신앙적으로 무너졌을 때 딸 디나가 끔찍한 일들을 경험했죠.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구 노력하는 일이 일어났죠. 야곱이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축복받은 자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받은 자인가 라는 것이 의심될 만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저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길을 떠났을 때 이 야곱은 더 이상 이 세상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만만하게 다룰 수 있는 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말씀 속에 뭐라고 하냐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만드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그 야곱의 일행들을 하나님이 친히 지켜보호해 주시고 주변에 두렵게 하시며 저들을 건들지도 못하게 만드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야말로 정말 영적인 축복 아닙니까? 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이 벌벌 떨고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영적 존재들인데 그런 영적 존재로서의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고 참 회개함 속에 우리가 주께로 돌이켰을 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마침내 그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죠. 7절에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다시 예배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엘 베델. 여기 이런 뜻이 있어요. 원래 여기 그 단어를 좀 파싱을 해보면 분해해서 살펴보면 벳이라고 하면 집을 말합니다. 집, 벳.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을 뜻하죠. 그래서 원래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근데 엘 베델 여기에 엘이 또 한 번 붙었어요. 그러니까 엘, 벳,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 거기 앞에 엘이 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엘 베델 그것이 제단을 쌓고 그것을 나아갔을 때 이 야곱은 또 한 번의 영적인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엘 베델. 이러한 영적 회복의 과정이 야곱에게 일어나네요. 여기서 이제 그 베델에서 참 은혜로운 생활을 잘 보냅니다. 야곱은. 그런데 이 베델에서 또 한 번 그렇게 영적인 회복을 갖고 난 이후 그러면 영원히 야곱이 잘 거기서 신앙적으로 잘 살았느냐? 그렇지만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랑 똑같습니다. 큰 승리 뒤에 이렇게 넘어짐이 있었다면 다시 회복하고 올라감 속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이렇게 인생이 마치 파도의 너울처럼 이제 업앤다운 이렇게 가져가면서 신앙적으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죠. 이 모습 보면서 야곱 참 우리랑 너무 비슷하구나. 참 인간적이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 분들이 뭐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흥겨롭고 좀 완벽한 스타일의 그런 신앙의 인물들을 좋아하기보다는 유독 이 야곱 팬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욕심 많고 시기심 많고 그리고 업앤다운 이렇게 심하고 이게 꼭 우리의 모습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좀 보통 사람 같아서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야곱 보면서 야, 뭐 하나 정말 흠모할 만한 배울 만한 것이 별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는 위대한 파더가 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평범하고 그냥 업앤다운 심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고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그 삶을 내내 보면 그런 이런저런 실수, 큰 실수, 작은 실수 많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를 찾고 기도하는 것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다. 표대를 향하여 때로 우리는 멈춰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런 영적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의 여정을 보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된 이 야곱, 우리도 함께 그 베델로 올라갑시다. 잃어버렸던 것 되찾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세상의 것들, 버려야 할 것들 다 상수리 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 나무 아래, 십자가 아래 다 묻어두고 새로운 영적인 요정을 출발합시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야곱이 다시금 베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큰 승리 뒤에 큰 실패가 있었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 회복을 위해 베델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큰 실패와 좌절과 하나님 그렇게 무너짐이 있었을 때라도 다시 하나님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묻어두고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영적인 회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토요일 날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